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7번째 에덴동산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나타내지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으로 지음받았고 오직 진리인 영의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죄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악도 없고 비진리도 없고 죄성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벌거벗고 산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즉 악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은 이성을 보아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을 벌거벗겨 놓고 함께 놀게 했다고 합시다.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있습니다. 서로 몸이 닿거나 부딪혀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간음이나 이러한 그런 느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들은 본성 속에 음욕이 있을지라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 속의 음욕 아직 빼내지 않은 아기니까 부모를 타거나 이런 게 있을지라도 또 이제 혼적인 작용을 일으키지 않지요. 아직 혼의작용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상대를 보고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을 보이면 부끄럽다 느끼는 것은 사실 혼의작용입니다. 혼의작용이 온전하지 않던 아기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지식이 생기죠. 또한 다른 비진리의 지식들도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면서 본성 속에 음욕이 자랍니다. 벌거벗은 이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육적인 혼의 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틈탔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이렇게 육적인 혼의 작용이 시작된 과정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구절을 강의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는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와 에덴 동산의 삶을 아시면 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간음은 물론 어떤 죄성도 없었기에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 미움이나 시기가 없으니 싸우거나 다투는 일도 없습니다. 욕심이나 탐심이 없으니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죠.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나 탐심만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없다고 하면 판단, 정죄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이런 선한 마음, 악이 없는 마음, 간음, 음욕 이런 거 없고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제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이 돼서 영으로 못 들어온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간음이나 음욕도 빼내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의 반석에도 못 온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도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반석만 들어왔어도 음욕이나 간음은 근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성결케 돼서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또 뭐 여자를 보면 음욕, 간음기가 생긴다 한다면은 또 탐심, 사심, 이런 또 도둑질할 마음, 거짓말,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건 믿음의 반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했으면서도 이런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영으로 들어왔어도 늦은 것인데 반석에도 서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왔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버리라는가? 안 버리려고 노력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했고 하라는 거는 노력 안 했고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았고 피 흘려 죄는 피 흘려 싸워 이런 거 버리라고 했는데 피 흘려 싸워 버리기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성도 있고 사심 욕심만 버려도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는 개척 때부터 말씀. 너희 양떼가 사심과 욕심만 버려도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준다. 이게 어느 것 축복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죄는 조금도 비질리 악 없이 죄 짓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재앙도 틈타지 않는 거고 사심 욕심이 없으면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주는 겁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30배, 100배로. 이 성경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축복받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다 되는 거죠.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꾸지 않고 머리 된 축복. 악은 어떠한 모양도 없으니 폭행이나 살인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었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벗어내어 행함으로 간음해서는 안 되면 물론이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보고 어떤 육체를 행한 거 아니에요. 스킨십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킨십도 아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음욕, 여자를 보고 상상을 동원하는 거죠. 여러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추하고 더러우니까 간음과 음욕이 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마음이 이미 추하고 더러워진 것이고 간음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행위로 간음했을 때만 간음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신 후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서 죄성을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빼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빼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 1년에 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움, 남편을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시부모, 부모를 미워한다든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이 미움 하나를 빼내지 못해가지고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근데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미움이 한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미워한,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주님 영접하기 전에 너무너무 미워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제 제가 아파 있을 때, 참 아파 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아파 있는 사람 듣는 데서 나는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방에 누워 있고, 뭐 소변 대변도 받아내야 할 처지니까 누워 있고, 밖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해해 주세요. 다 지난 일이니까 기도원장님하고 가족들이 와서 그 문턱에 마루에 앉아서 대화하는 소리가 창문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왜 이렇게 병신하고 사느냐? 너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헤어져라. 이런 소리가 누워있는 제 귀에 들리는데요. 어떻게 참 견디겠습니까? 그걸 저렇게 참, 죄송합니다, 기도원장님. 하지 말까요? 그런 것은 약과고, 그런 많은 것들로 이제 7년 아프면서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한이 맺히죠, 한이. 만약 내가 낫기만 해봐라. 내가 낫기만 하면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복수하리라. 이게 이제 한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 계획이 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고 치료받을 수 없고 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내가 만약 낫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한다. 이게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나는 도저히 용서도 안 되겠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냥 한이 돼 있는데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 저희 마음을 바꿔달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뭐, 한풀이 한다, 원수를 갚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순간이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함 입어서 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온유로 바뀌잖아요. 악한 마음이 아닌 아주 성령 충만한 온유로 바뀌잖아요. 온유로 바뀌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답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 마음, 네 생각 속에서 재지 말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서 이해를 해보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불같이 막 뜨고 기도하는데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상대의 마음이 돼보라. 그때 그 상황에 상대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상대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장모님 마음도 돼보고 오빠들의 마음도 돼보고 그리고 이제 처형의 마음도 돼보고 이런 마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오더라고요. 장모님은 자기 사랑하는 딸로 9남매 막내딸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을 텐데 이 막내딸과 결혼한 이 사이는 병신이 내가 돈도 하나 못 벌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밉겠는가.
옛날엔 사이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고 말이 있거든요. 옛날엔 닭 한 마리 잡아주는 게 참 대접하는 거거든요.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 60년대 그때 이전 이야기죠. 70년대 이런 이전 이야기. 그때는 사이가 가면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는 거 그거 굉장히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씨암탉 한 마리 아니라 돼지 소를 잡아줘도 대접받는 거 아닐 텐데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시대니까. 왜 씨암탉 말이 나오냐면 가면은 이쁜 사이 오면 씨암탉 잡아주지만 미운 사이 오면 닭도 안 잡아주지만 잡아줘도 늙은 닭 잡아줘요. 맛이 없어요. 질기고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값어치도 안 나고. 이런 닭 잡아줘요. 씨암탉은 아까워서 못 잡아요. 좀 크면 알 낳거든요. 알 낳아서 또 알이 돈이거든요. 늙은 닭은 이제 참 알도 이제 다 이제 끊어지는 못 낳는 이런 상태에 들고 이게 미운 사이 오면 늙은 암탉 잡아주고 사랑스러운 사이 오면 씨암탉 잡아주고. 그래 나는 도대체 이만큼도 사랑받을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모의 마음이 돼봅니다. 일단 오빠들의 마음이 돼봅니다. 오빠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보고 또 언니의 마음이 돼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돼보니까 언니면 언니도 굉장히 동생을 사랑하는데 동생이 저렇게 사니까 돈 한 푼 못 벌고 동생이 돈 벌어야 되고 고생고생 동생이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는 것도 그 돈 벌어서 약 사서 이렇게 또 약 사고 뭐 하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지지도 가난하게 산동네에 살고 달동네 살고 버스 타고 내려오면은 한 15분 걸어 올라와야 되고 고압선이 그냥 앞에 지붕 위에는 고압선이 그냥 지나가고 도대체가 뭐 사랑받을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상대의 마음이 바꾸어서 돼보니까 내가 오빠라고 하자. 내가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 결혼을 왜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은 이제 모르는 거지만 이런 과정 또 장모가 돼서 그런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내 동생이 있어가지고 너희 동생이 그런 고생한다면 나도 분통이 터지겠다. 또 이혼한다고 톡 가가지고 보따리 싸고 집에 오고 오면 그런 소리 듣고 보면 그냥 분통이 터지겠다. 나라도 쫓아가서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빠가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술집 가자고 가가지고 맥주 놓고 그냥 손 부르르 떨면서 맥주컵을 깨가지고 나를 찌를 이런 태세까지도 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지금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만 그 오빠 운동선수고 원래 그 뭐 핸드볼인가요? 핸드볼 감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몸도 좋고 힘도 좋죠. 가지고 그냥 술 따라놓고 병 옆에 놓고 술병 손으로 쥐어서 움켜쥐어가지고 깨가지고 찌를 이런 태세까지도 가고 왔는데 제가 만약 그 당시 좀 두려워 떨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워 떠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제 양심에는 가책받을 게 없었으니까. 아픈 거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거 아니잖아요. 술 먹은 것도 사실 내 혼자의 동기로 먹어진 건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관계가 있는 거죠. 기도 원장도 다. 그럴 이유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더 당당하게 대화를 했지. 만약 안 그랬더라면 아마 유리컵이 아마 찔렀을 거예요. 그분 성격은 능히 그럴 뿐이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 고생한다면 나도 저렇게 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니까 한들이 그 마음 미움의 그 한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한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 주시니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진리를 알고, 그런 거 벗어나가야 되고, 버려나가야 되고, 거기다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눈 녹듯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움을 버렸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성경 읽다가 원수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미움을 어떻게 버릴까 하고 기도했을 때 저는 그걸 바로 그 순간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아주 하나하나 정립을 했어요. 내가 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돈 벌어서 이렇게 오히려 아픈 거기를 이렇게 간호하고 약사서면 주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렇게 바꿔지니까요. 다 풀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미워한다. 뭐 시부모 미워한다. 여러분 편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요. 상대는 진리도 몰라요. 그러면 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옳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나는 내려놓고 상대편에서 이해하면서 생각하려고 해요. 이해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하면서 상대 마음이 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움도 풀어지지 않을 미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기 어렵게 생각했던 미움도 7년 동안 한이 됐으니까 미움도 순간에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거는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악이든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데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빨리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벗어낼 수가 있지요.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서 죄성을 뽑을 수가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벗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음욕은 물질의 욕심, 또 물욕, 이런 물질의 욕심, 교만과 함께 뿌리가 가장 깊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 물욕이나 이런 욕심도 오늘 세상에 봐요. 요즘도 계속 뉴스감이 이 돈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욕, 물질의 욕심, 또 교만, 함께 뿌리가 가장 깊은 죄성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면 버리겠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옛날 교육 때 다 설명을 했어요. 명심을 못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섬기는 회장이 저기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봐요. 나는 부회장인데 대학교 나오고 학벌 차이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이 중학교밖에 나온 회장이 뭘 명한다. 그럼 부회장이 볼 때 저건 나라면 이렇게 하겠는데 저렇게 안 하고 답답하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틈탄다고 해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질서상 회장이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않고 내가 열심히 섬겨주는 거. 교만이 없다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질서상 머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 그날 부딪히고 화평 깨기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슬며시 뒤로 물러서 구경한다든가 물러 앉은다든가 아니면 돕지를 않는다든가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인정받아 선출되고 나는 그보다 좀 덜 인정받아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도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깨우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너무 선하고 충성하는데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돼서 영으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교만하다 해서 그냥 진짜 교만하고 힘주고 그런 교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교만이랑 발견할 텐데 그런 교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석에 들어왔죠. 근데 영으로 들어오기에는 그런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형제를 낮은 소자라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뽑아내야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기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하지요. 제 초신자 때의 일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엔 여배우 사진이 담긴 달력들이 있었지요. 연말 되면 그런 거 선물 받고 그런 거 선물로 주고받고 또 그런 거 선물로 그런 것도 사도 산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후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상의해서 TV도 없앴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것들을 철저히 끊고 진리에 속한 것만 입력하며 불같은 기도를 쌓았지요. 그 결과 3년 만에 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3년 만에 영으로 들어온지는 몰랐어요. 3년 연단하고 3년 연단 끝나는 게 날짜도 하루도 틀리지 않은 만 3년인 걸 그 후에 깨달았고, 개척에서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실 때, 제 과거에 설명해 주실 때, 또 3년 연단이 끝나 그때 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온영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했다. 그럼 지켜보는 거래요. 저는 바로 개척해서부터 죽어가는 자 살리고, 기도해주면 잉태가 되고, 막 역사되지 않습니까? 온갖 병 다 치료되고, 문둥병자도 바로 기도 한 번 해주고 치료되고, 또 안수한 것도 아닌데, 시공간 철화 역사했잖아요. 개척 때부터. 연탄가스도 물러가라면 바로 물러갔고. 그런 역사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 말씀 보니까 온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따랐다는 것이고, 또 기도를 불같이 또 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들으면 능력이 따르고 온영어로 들으면 권능이 따르는데 또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금식과 철야와 많은 기도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양떼들은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은 마음 뜻 다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거든요. 어제 기도와 말씀 무장에 전념하라.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불같이 해서 이런 권능도 받아야 이제 큰 사회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거고, 또 영으로 들어가고 온유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성경에 선지자 하나님 주신 그런 기사별 권능들이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에 순종하면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남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들을 강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닌 남녀가 단둘이 차를 타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개척 때부터 말씀해 온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남녀 간에 어떠한 육체의 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음란물도 보면 안 된다 등이지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음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음욕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음욕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한 사항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입력된 비진리 지식과 육적인 느낌은 불같은 기도를 통해 빼내야 하지요. 설령 본의 아니게 나쁜 환경에 처할 때는 영적인 혼우작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혼우작용도 영으로 조절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육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심히 절제하면 능히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변화될 수 있지요.
여러분이 간음 하나만 버려도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모두가 사랑스러운 하나의 영혼으로 보이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떤 영혼도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육을 온전히 벗기까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 버렸다고 스스로 자신해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정확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활 중 한 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기를 어떻게 잉태할까요? 에덴 동산에도 남녀가 사랑을 함으로써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런데 이 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자 몸의 주기에 따라서 임신 가능 기간이 한정돼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에 따라 몸의 상태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아기가 잉태되지요. 그런데 아기를 가져야겠다 하고 마음에 품을 때만 몸에서 정자나 난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을 때 잉태가 되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임신 가능 기간이 따로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남녀가 사랑을 한다 해서 항상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부부가 원할 때만 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의 몸속에 남은 불순물들은 그대로 분해되어 사라지지요.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몸이 마음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이 마음에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 또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에는 원하는데 혼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 몸이 요구 차원에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이 그거라요. 마음은 원이래 육신이 약하도다.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의 고백. 아직 육을 전혀 버리지 않은 상태의 고백. 몸이 쉽게 지치거나 고뇌지지 않고 항상 활기찬 상태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뭐 좀 이러하면 피곤하다고 지쳐하고 그런 사람들 고뇌지지 항상 활기찬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을 조금만 잔다 해도 몸이 개운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신지요? 영이나 온영이 아닌 생명의 존재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죠. 영이나 온영이 아닌 생명의 상태에서도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구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으로 들어가야 항상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안 들어왔어도 여러분 체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영으로 안 들어왔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봐요. 그때는 피곤 없잖아요. 기도도 막 불같이 하고 싶고 어디 모임만 있다 구역예배 뭐 초신자인데도 다 가잖아요. 예배에 안 빠지고 잘하고. 아직 믿음은 뭐 2단계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며. 왜 충만하니까 임시라도 영이 돼 있으니까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 충만이 아닌 영으로 들어가 온전으로 들어간 상태는 항상 충만해 있는데 다스리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영의 차원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으로 들어온다면 조절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생명의시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육우 몸에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육우 공의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의 신경, 기관,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기능하게 되지요. 질병으로 인해 아픈 곳이 치료되고 기능이 약해지거나 퇴화된 부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사람들은 마음에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보다 나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 안에 영적인 선과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지요. 바로 온영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온영의 참 자녀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7번째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